제목은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다른 차원이 열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세계적인 또 기독교 저술가 겸 또 많은 목사님들에게 책으로서 또 메시지로서 영향을 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 아마 여기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옛날 파트타임 사역을 할 때 이 책을 가지고 청년들을 참 많이 양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적 훈련과 성장에서 현대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표면적 얕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이렇게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는 이렇게 얼핏 이해를 했는데 이 시대가 굉장히 이게 다변화되고 한치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악함의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이때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 진리가 위치를 찾고 있지 못하는 때 성도들의 문제점들,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표면적 얕음, 영어로 얘기하면 shallow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이렇게 보면 surface 그 수면 있지 않습니까? 수면 위에서만 찰랑찰랑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 바다 밑에 엄청난 보고들이 있는데 평생을 바다 위에서만 찰랑찰랑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다변화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또 이분이 예전에 이 부분들을 쓴 책이지만 굉장한 통찰력이 있는 문장이었고 또 어떤 시각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영역에 엄청난 변화들이 있습니다. 경제, 문화, 정치, 교육 아마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한번 특징을 본다면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이 하나도 먹히지 않아요. 제가 뉴욕에 있는 한 경제 전문가를 만났는데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이에요. 만났는데 거기는 이제 뉴욕 하면 최전방에 있는 금융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희한한 게 있는데 예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패러다임과 이론과 지식도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코로나라는 사태가 갑자기 터졌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돈을 풀었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 돼서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인 상식은 금리를 올려서 그걸 물가를 잡는 겁니다. 물가를 잡는데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도 보면 뉴욕에 작은 베이글 하나 물 하나 먹는데 한국 돈으로 3만 원 든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지금 미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또 뉴요커들이 살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어떤 그 뉴스를 얼마 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안 잡힐까요? 그렇게 하면 이론상 잡혀야 되는데 뭐가 터진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풍랑이 있는데 그 거대한 풍랑을 표류하고 있는 배와 같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 또 청년들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 힘듭니까? 요즘에 곡소리 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걸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영끌해가지고 막 부동산 사고 모았는데 그 나빴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선택 지점을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이 사회가 허락한 것에 대한 굉장히 기성세대로서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아픈 마음이 있는데 문제는 현실은 아픈 마음은 아픈 마음이고 현실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원래 기독교는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어린 양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러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왜냐하면요, 가장 강력한 핍박 속에서 교회의 생명력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장 강력한 핍박 속에서 진짜가 더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한 그들의 신앙과 삶의 무게감은 상당해요. 아까 리차드 포스터는 얕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신앙의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한국사를 전공한 한 목사님과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특별히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논문도 쓰시고 많이 다뤘는데, 밥 먹으면서 쭉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 당시 이름도 듣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동지애를 나누면서 그들이 정말 목숨 걸고 투쟁했던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셨는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더라고요.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쭉 들었는데, 와, 이게 무게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무게감은요, 어마어마한 태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주님의 터에 굳게 박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교를 각오한 그들의 신앙, 초대교회 분들, 그분들의 신앙은요, 당대 최고 권력 국가인 로마 제국을 흔들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작지만 영향력이 있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들 안에 있는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예요. 6.25로 황무지가 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밑바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한국의 역사와 한국 교회는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어려울 때 믿음의 선배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의 중심축에 한국교회가 있도록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눈물과 땀의 희생, 그리고 교회를 향한 선배들의 신앙의 무게감은 상당합니다. 무게감은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들으느냐? 얕으면요 금세 바닥이 드러나요. 미천이 드러난다고 하죠. 얕으면 드러나요. 가벼우면 작은 풍랑에도 중심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냥 무게감을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가벼운 어떤 것들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우리의 신앙들을 오늘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가? 결국 이 무게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앞에 있는 내 신앙의 태도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만나고 있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존경하는 정말 삶의 역경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계셨던 어떤 한 분을 제가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 저의 만남은 그분을 그냥 표면적으로 만나는 것이 만남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무게감 앞에 제가 아마 압도됐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나는 얼마나 깊고 무게감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관계들이 너무너무 표면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쉽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가질 때도요, 소모적인 만남이 있어요. 소모적인 만남을 돌아보면 너무 얕은 만남이 결국은 지치게 해요.
그 얕은 만남의 한계는 뭔지 아십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흐지부지 되거나 끝나버려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맨 처음에 로맨스의 관계에서 만나는 그 관계가 정말 삶을 나누고 그 인생을 받아들이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관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 우리 그 관계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형제처럼 함께 사역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뭐 고성준 목사님, 수원하나, 뭐 김무열 선교사님 많이 있어요. 윤성철 목사님, 또 뭐 윤은성 목사님 많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우리 특별히 BT 목사님들 같이 선교하고 있는 호주의 그 우리 조슈아 팍 선교사님, 목사님 같이 있습니다. 20년, 15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저희가 만나왔습니다. 처음에 함께 했을 때는요, 사역 위주의 만남이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선교나 다음 세대의 공통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역 위주의 만남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게 참 여러 가지 여러 고비를 겪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윤성철 목사님을 고성준 목사님 소개로 호주 사역에 같이 가면서 윤성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박주현 목사님이 저희 숙소를 마련해 주셨는데 한 아파트 숙소에 그 한 방에 저희 둘이 같이 있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숙소에 있는 침대가요, 퀸 사이즈 베드 딱 하나입니다. 남자 둘이 누워 있어야 되는, 저같이 폐쇄적인 사람이, 어색한 사람이 처음 보는, 그때 목사님 딱 보면 완전히 전사 같아가지고요, 선교지에서 막 나오셔서 눈이 막 부랴부랴하고 청바지에 막 쪼리 신고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있는데 저희 둘이 같은 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나이도 그렇고 좀 눌리고 막 그래서 그냥 잘 때도 부딪히지 않으려고 막 소심하게 옆에서 이렇게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윤성철 목사님 아침이 되더니요, 벌떡 일어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막 방언으로 옆에 기도하는 거예요. 샬라 빨라까 빨라 마샬라 막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래까 막 이러면서 막 보컬 시컬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서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제가 바깥에 나가고,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나는 거룩한 자야, 너 같은 불경건한 자와 같이 있을 수 없어,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캔버라에 가서 저희가 사역을 같이 또 했는데, 같은 숙소에 저희 목사님들이 다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나와서 거실에 딱 있으니까 윤성철 목사님 또 나오시더니 갑자기 일본어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본 선교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일본 목사님들과 통화하는 거였는데 딱 거더니 모시모시 그러더니 모시모시 니스 메끼리 데스 네스 메끼리 데스 막 이러면서 와라바시 막 하면서 와라바시 상 막 하면서 막 일본 말로 하고 막 또 영어로도 막 하고 하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은 줄 알아요. 아니 처음 만난 내 앞에 교제 한번 안 하고 막 그래서 막 내 안에 막 불편함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날 저녁 때 윤성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요, 와 깜짝 놀라. 저는 그런 설교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는데 노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굉장하시구나. 그렇게 해서 하여간 그런 만남도 있었고, 근데 점점 가는데 저희가 사역 위주의, 물론 서로 존중했지만 사역 위주의 만남과 또 그렇게 컨퍼런스 위주로 저희가 만나다 보니까 사역에 딱 들어가면 뭐가 있었냐면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어요. 누가 설교를 딱 잘하면 성도들이 막 반응하면 막 좋잖아요. 근데 내가 갔을 때 아무 반응이 없으면 내려와가지고 그분의 설교가 싫은 거야. 할렐루야. 막 약간 시기 질투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또 약간 그런 거 있거든요. 아침 설교는 조금 영향력이 없는 분 같은 분이 서는 것 같고, 저녁 설교는 좀 센 분이 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설교자를 어떻게 배치할 건가 막 그런 것도 약간 미묘한 텐션이 있었는데 여하튼 잘 넘어왔어요. 잘 넘어왔고 잘 교제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5, 6년 좀 저희가 교제하며 관계를 하다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 이기심과 야망과 시기심과 질투심이 드러나는 어떤 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사건 앞에 굉장한 돌파가 있었는데 그 돌파를 다 자기 것으로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와 서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것으로 취하다 보니까 약간 텐션도 있고. 그래서 와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어? 5, 6년 저희가 만나왔는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녁 때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냈어요. 다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런 부족함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사역 위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관계로 우리의 관계가 그 다음 단계로 돈독해지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서 서로 기도하고 그날 막 눈물 흘리고요. 형제 남자끼리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정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사역에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사역에 전혀 갈등이 없고 누가 섬기던 정말 좋은 자리 있으면 더 섬기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15년, 20년 가까이 한 17년, 20년 가까이를 함께 중동 선교도 같이 하고 이렇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스 컨퍼런스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 너무 쉽게 해요. 왜냐하면 그냥 서로 더 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섬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형제처럼 저희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에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무게감 있는 관계죠. 고성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진짜 저희 형제 목사님들이 모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냐면 정말 나는 조 목사나 조슈아 박 목사나 우리 윤성철 목사나 김물 목사나 이렇게 여기 있는 형제 목사들이 잘 된다고 하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는 우리 형제 목사들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걸고 나는 갈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그럼 저도요. 그럴 줄 알았죠.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저도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 이 관계의 깊이가 깊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깊은 관계인 거예요. 무게감이 있는 관계예요.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관계예요. 정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얕습니까? 가볍습니까? 그러면 흔들려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까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믿음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어요. 어려워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왜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가 중요했을까요? 왜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서로 이웃과의 관계가 왜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무게감이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드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만드신 장치가 바로 뭐냐면 광야라는 장치입니다.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분리시켰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근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홍해를 지났다는 건 우리가 세례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옛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세상으로부터의 100% 격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만났냐면 깊게 만났어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표면적인 하나님이에요. 전승되어 알아온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표면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늘이 열려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는 곳입니다.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experiencing God,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게 했을까요? 왜 그 깊은 만남을 갖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속의 땅은 전쟁의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있었던 건 뭡니까? 할례입니다.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할례가? 상식으로, 세상의 세계관으로는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왜 그런 일들을 말도 안 되는, 전략적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할례를 전쟁터 앞에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무게감 있는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을 안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전쟁터는 그런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여호수아 가운데,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이 만나셨어요. 근데 깊이 만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집중이에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집중입니다. 언제 집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집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열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이것도 즐기고 저것도 즐기고 이것도 즐기고 하나님도 그러면서 내가 섬기겠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겠다? 여러분, 가능하세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내가 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합니다. 사랑은 뭐예요? 집중이에요. 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도 저기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애굽의 모든 문화를 차단시킨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현대 성도들 안에 여러분, 왜 여러분 이 신앙이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표면적으로 가벼워지는가? 왜냐하면요, 집중을 못합니다.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게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요즘 어린아이들의 ADHD들이 많아진다고 해야죠. 무슨 병입니까? 무슨 질환입니까? 집중 못하는 병이에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할 것이 이렇게 많고 좋은 자료들이 이렇게 많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공부할 당사자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도 너무 많고 교재도 많고 읽을 책도 많은데 많으면 뭐합니까? 집중이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너무 많아요. 이 시간 예배 때 여러분 왜 집중하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실제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물리적으로 스페이스 자체가 격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중이란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광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표면적 관계에서 끝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집중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독을 치료할 때도요, 요즘에 중독이 많지요. 약물 중독부터 너무 많은 중독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디어도 그렇고 무의식적으로 막 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중독의 치료의 첫 번째 단계가 뭐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첫 번째,
저 사람이 정말 중독이라고 판단됐을 때, 중독은 뭐냐면 자기 결핍에 대한 보상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부족함이 있는데 어떤 것을 했을 때 보상을 얻었어. 그때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그 다음 단계 그 상황에 갔을 때 그것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중독돼 있어요. 그리고 중독이 무서운 질환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중독의 단계에 가면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는요, 격리되는 수밖에 없어. 너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너무 오랫동안 애굽의 문화에 쉽게 말하면 자의반 타의반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도 그들 가운데 새로운 것들을 원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격리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걸렸을 때도 가장 할 수 있는, 그러나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원초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격리 아니겠습니까? 왜? 퍼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러므로 어떤 때냐? 여러분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새롭게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야 돼. 그냥 묻어가는 곳으로 가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공간이 확보돼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제가 그냥 광야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주님의 길이 어디에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광야에 만들어지고 있다. 광야는 여러분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가 리셋되는 곳이 광야라고 했어요. 두 번째,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세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마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새 돌파를 원하십니까? 새 길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어디서? 옛길이 아니라, 옛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새 길을 만드십니다. 어디에서 만드십니까? 광야에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쫓아가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광야를 통하여 새 길이 만들어질지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정치가 새 길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경제가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가 새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새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 새 길은 생명의 길인 것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바로 그곳, 하나님과 정말 따로 만날 수 있는 그 광야 같은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가서의 여정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아가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나와요. 술람미 여인은 여러분 목동으로서 검게 그을린 여인이었어요.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그 당시 미의 기준에서 볼 때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여인, 뭐 평범하게 자기의 일상의 삶을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여인이었어요. 이 술람미 여인과 항상 비교되는 여인들이 궁전의 그 여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비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평범한 여인.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이런 말은 뭐하지만 그냥 뭐 다른 얘기야. 그냥 평범하게 커피 알바 하면서 열심히, 그래 어렵지만 열심히 내 삶을 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누가 온 거예요? 솔로몬, 당대 최고의 모든 여인들의 선망에 대해서는 핫한 지식, 뭐 그 다음에 권력, 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솔로몬이 찾아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거무나 아름답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세로미가 있는데 세로미가 여기서 막 저기 이디야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거야. 알바를 하고 있는데 누가 손석구가 딱 와가지고 손석구가 세로미한테 깎아더니 안녕 네가 세로미니? 나 원래부터 너 굉장히 좋아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세로미가 당황해서 막 당황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손석구가 넌 거무나 아름다워. 그거예요. 그 장면이야. 그러면 여러분 세로미가 그날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마 공중에 붕붕 떠다니고 있을 거야. 와, 석구가 나를 불렀어. 석구가 얼마나 석구 옆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뭐 자기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와, 선망의 하루아침에 모든 여인들의 질투의 대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그 손석구가 솔로몬이죠. 손석구가 항상 얘기해요. 너 너무나 아름답다. 어쩜 이마가 그렇게 번질번질하니? 이마가 어떻게 이렇게 톡 튀어나왔니? 어쩜 그렇게 말하는 것도 바보 같지만 예쁘니? 막 이러면서 모든 건 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부족함까지도 얼마나 이렇게 그러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평상시 이 칭찬을 듣고 들어보지 못했던 세로미가 석구가 와가지고 그 칭찬을 해주니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그런데 손석구가 거기에 그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는 한 몇 개월이면 됐어.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깊은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미에게 요청한 거예요. 세로마,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근데 그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는 세로미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곳이었어요. 깊은 곳으로. 정말 내 내면의 깊은 그 석구의 내면 안에서 자꾸 석구가 그 앞으로 신랑 될 사람의 그 깊은 내면의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그곳으로 가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세로미가 당황하는 거죠. 못 가겠다고. 머뭇거리는 세로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신부의 모습이 나타나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신랑도 깜짝 놀라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도 깜짝 놀라요. 갑자기 어떤 경계선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갈까? 아가서 3장에 보면 신랑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거야. 뭔가 이 신부가 깊은 단계로 와야 나와 다음 차원에서 나를 만나는데 여기서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가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이 신랑이 모략산을 가는 어려움 가운데 갈 때 어린 양의 길을 가는 그 어려운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길로는 이 단계에서는 절대 나와 함께 갈 수 없는데 반드시 이 깊은 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신랑이요 갑자기 아가서 3장에 보면 사라집니다. 아가서 3장 1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갑자기 일어났는데요. 항상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계였어요. 항상 그 신랑과 관계를 나누다가 눈을 딱 떴더니 신랑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나. 이때 신부가 깨닫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깨닫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이 침상도 내가 사랑했던 모든 우리 그 솔로몬과 함께 갔던 모든 레스토랑도 또 좋은 것도 신랑이 없으니까 소용이 없네. 맛집도 소용이 없네. 내가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침상이 행복했고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갔던 맛집도 행복했네.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상황, 그 공간을 메우고 있었던 것이 물리적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나 아름답다고 얘기해 준 그 존재로 인하여 그 공간이 행복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근데 그 공간에 그 존재가 없어진 겁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드디어 신부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이 신부가 얼마나 담대하게 여러분 막 이젠 침상을 벗어나서 이젠 창피한 것도 없어요. 두려운 것도 없어요. 용기 있게 가서 성안을 두루다니며 정말 한 사람에게 미친 어떤 자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했던 것은 그 신랑밖에 없었어. 그 신랑이 없으면, 나는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아. 얼마나 담대합니까? 다니면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에요. 막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도 만나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가서 내 신랑이 어디 있냐 물어보고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요. 완전 상사병 걸린, 그 신랑에 중독되어 버린, 그 사랑에 중독되어 버린 어떤 한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침상을 벗어난,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더 깊은 곳을 향해 위험하지만 떠나는 신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모습이 바로 자아가 파쇄된 거예요. 옛 자아가 파쇄된 것이에요. 그 자아가 파쇄돼야 우리는 새로운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머뭇거리게 하는 그 자아가 파쇄돼야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자아가 파쇄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부재의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제로가 되는 그 공간이 바로 내 자아가 파쇄되는 공간이에요. 그때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구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스스로 광야와 같은 곳을 만들어요. 신부가 광야가 돼버린 거예요. 그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려운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는 집중되는 곳이에요. 저는 소음성 난청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저는 잘 못 들어요. 그래서 들으려면 집중해야 돼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항상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뜻이 어떤 뜻이에요? 말씀이란 뜻이에요. 광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세길이 되는 것입니다. 돌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재된 공간 같고 멈춘 것 같지만, 세상의 시간이 멈춘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느리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요, 그곳에 새 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가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 신부가 변했습니다. 바로 그 신부를 향해서, 이제 드디어 변한 신부를 향해서 누가 나타나요? 신랑이 솔로몬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마를 타고 나타나요. 가마를 타고 나타나는데 주변에 최고 검객 80명이 솔로몬의 가마를 호위하며 나타나는데, 그건 뭘 말해요? 솔로몬의 위엄을 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위엄을 가진 자가,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진짜 이제 그것을 돌파하여 만난 솔로몬은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로맨스 있게 예수님을 만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와,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어. 예수님 안에 로맨스하는 예수님도 만날 수 있었지만 왕으로서의 예수님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 신랑이 질주하여 광야로부터 거친 들로부터 달려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변한 신부의 모습에 대해서 또 다시 사랑의 고백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아가서 4장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깜짝 놀란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신부야. 너를 보니 너는 잠근 동산이구나, 봉한 샘이구나, 덮은 우물이구나. 여러분, 잠갔다는 건 뭐예요? 비밀스러운 장소라는 거예요. 아무나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농장이 아닙니다. 농장은 일하는 곳이에요. 동산은 가든이에요. 가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딱 갔는데, 여러분, 제주도 놀러 갔는데 감귤 농장이야. 농장은 뭐 하라는 거야? 일하라는 거야. 그런데 어디를 가요? 가든은 뭐예요? 함께 산책하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가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 가든에 두셨어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를 제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엉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문을 열어버렸어요. 잠근 동산으로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나와 아담이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그 잠근 동산에 문을 열고 누구를 들여보냈습니까? 사단을 들여보냈어요. 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 동산은 이 동산은 망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인간을 추방시키시고 그리고 불칼들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호하셨습니다. 왜 보호하셨을까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흠도 점도 없는 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분이, 처음 모습인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왜 믿습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산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을 보니까 잠근 동산,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는 동산, 그 동산, 그리고 덮은 우물 봉한샘. 덮고 봉하고 잠갔다는 건 뭐예요? 오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동산은 사랑하는 내 님을 위한 동산이에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그 속에서 얼마나 깊은 관계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변한 겁니다. 잠근 동산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9장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여기 나와 있죠? 여러분 예전에 저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있었을 때 음식을 차려놓으세요. 제가 좀 늦게 오면 뭐가 덮여 있었냐면 무슨 그 모기장 같은 게 있어요. 모기장 같은 거, 이거 기억나십니까? 모기장 같은 걸로 음식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왜? 파리 때 들어가지 말라. 모래도 이렇게 덮어놓으셨어. 왜 그렇습니까? 오염시키지 말라고. 오늘 그것을 통과한 신부는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 오직 한 분을 위한 덮은 우물 봉한샘의 삶을 살기 시작한, 이미 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잠근 동산이 됐고, 이미 그 사람은 덮은 우물이 됐고, 이미 그 사람은 봉한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근 동산이 있습니까? 덮은 우물이 있습니까? 봉한 샘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그분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도 다르게 원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위해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되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오직 한 가지 일, 주님의 일만 구한다. 주님의 아름다움만 구한다. 그 동산을 만든, 그 한 분만을 위한 동산을 만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핍박받는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다신교의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핍박받았던 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만 하니까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잠근 동산을 만든 그 동산에 꽃이 핍니다. 열매가 맺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냥 동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오직 한 동산을 만들어 드릴 때, 여러분이 그 동산이 되고 덮은 우물, 봉한 샘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중독 같은 건 그냥 끊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분만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4장 15절에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으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여러분, 물은요 생명을 의미해요. 성령도 바람과 물과 같아요. 이 세 가지 이 물의 성격으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샘이다. 샘이라고 써 있어요. 샘은 뭐예요? 원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만을 위한 샘이 있어요. 그 샘이 터져야 여러분 마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물은 뭐냐면요, 우물은 저장된 장소예요. 이게 우물의 역할입니다.
우물은 과거와 현재까지 있었던 여러분에게 부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장된 곳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우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에게? 잠근 동산에게. 세 번째, 시내입니다. 시내는 어디예요? 외적으로 바깥에 흐르는 샘입니다. 냇물입니다. 이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작은 영향력 같지만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그 샘이요, 그 시내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다를 이룹니다. 치유의 강을 만들어 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으로부터 그 일들이 흐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으로부터 영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샘과 우물과 시내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가서 4장 16절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끝납니다. 다른 차원이 시작돼요. 아가서 4장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 동산은 어떤 동산이에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과 같은 이곳. 오직 주님만을 위한 이곳에 뭐가 불었어요? 북풍이 일어나요. 괜찮아요. 북풍은 뭐예요? 고난의 바람이에요. 북쪽 차가운 곳으로부터는 살을 에이는 바람입니다. 동산에 불어요. 동산에 안 부는 것이 아닙니다. 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단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가 와요? 이 북풍 뒤에 남풍아 오라. 할렐루야.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에요. 축복의 바람이에요. 사는 바람이에요. 이 북풍과 남풍이 동시에 오는 주님의 동산. 그곳에서 뭐가 이제 불어요? 향기가 날려지기 시작해요. 이 향기는 어떤 향기입니까? 싸구려 향기가 아니에요. 원나잇 즐기는 그 향기가 아니에요. 그런 천박한 향기가 아니에요. 깊은 향기입니다. 어디에서도 냄새 맡을 수 없는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존귀한 향기가 그 동산으로부터 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오늘 나는 어떤 향기가 나겠습니까? 이 향기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천박한 향기가 아닙니다. 천박한 향기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한 어린 양의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가장 존귀한 향기입니다. 깊은 향기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여러분 그 시간을 통과한 여러분의 삶의 그 무게로부터 오는 향기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향기입니다.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오늘 사망의 냄새를 맡으며 죽어가는 사람이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좀비 같았어요? 그게 아니라 뭐지? 이 향기가 뭐지? 나 처음 만났던 향기인데 남풍과 북풍과 남풍이 다 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다른 차원이 열려요. 4장 16절 보세요. 나의 동산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나의 동산에 북풍과 남풍이 불어온 그 동산에 누가 들어옵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들어와서 내 동산을 주님의 동산으로 바꿉니다.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어떤 단계냐면 완전히 혼이 파쇄되어 주님과 하나 된 사람. 아멘. 주님이 가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최고의 명마의 단계, 최고 존귀한 단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저께 한 공동체에 가서 들깨와 탑건이라고 해서 설교했어요. 거친 들깨가 될 것이냐, 훈련받지 않은 들깨가 될 것이냐, 어려움은 뛰쳐나가는 들깨가 될 것이냐, 야생 들깨가 될 것이냐, 아니면 탑건의 그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들 있잖아요. 그들도 어려운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훈련받고 최고의 사람들이 될 것이냐. 그 최고의 향기가 났던 조종사가 매버릭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매버릭 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타이틀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단계로 서 있을 것인가, 어떤 관계로 서 있을 것인가. 주님은 여러분을 깊은 단계로 초청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다. 이번 주에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청전에 머물며 기도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요, 저는 이런 간증은 들어보았지만 제 안에 그 간증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갑자기 제 죄가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죄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이시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프레쉬를 들고 구석구석 내 내면을 비추는, 이렇게 지훈아 여기야 보여주시면 막 회개하고 쭉 가다 여기야 막. 근데 깜짝 놀랐던 건 어렸을 때 이런 것까지도 어머니 아버지에게 내가 이런 정도 말했던 것까지도, 그런 것도 막 생각나게, 친구를 내 마음에 막 업신여겼던 것, 솔직히 조금 막 그랬던 것, 그런 것도 막 보이게 하시고, 제가 외국인 근로자로 살면서 안 좋게 말했던 거, 그런 것도 하나님이요 보이시면 구석구석. 제가 한 2시간 반을 울면서 회개했어요. 이런 장면은 제가 처음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안에 그 과정 이후에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지훈아, 너는 잠근 동산이다. 이제는 네 동산 안에, 제가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 동산 안에 너무나 주님 말고도 들어온 것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주님 사랑한다 얘기했고 주님 사역하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회개가 됐어요. 너무 많이 주님께 죄송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과정을 겪고 난 후에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아, 네가 잠근 동산이야, 봉한 샘이야, 덮은 우물이야. 이 공간을 절대 뺏기지 마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네가 아무리 바쁜 사역 속에서도 이 공간을 뺏기지 마렴. 할렐루야. 얼마나 이 마음이 풍성한지. 여러분 이제 저는 저의 시즌이 아니라 주님의 시즌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가라는 데 가고, 주님이 머물라면 머물고, 내 안에 어떤 갈등도 없이 주님을 쫓는 두 번째 시즌. 저희 조이풀교회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막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주님도 있지만 열정의 단계를 넘어 깊이의 단계로 나아가 주님을 따라가는 향기 있는 잠근 동산, 봉한 샘, 덮은 우물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그곳, 우리 주님을 위한 그곳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